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하죠? 성경 읽으셨나요? 성경 읽으셨습니까? 네. 오늘까지 잘 따라서 읽으셨으면 출애굽기를 시작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본당이. 그래서 그 새 스피커 하나만 한쪽만 달아서 들어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양쪽 다 다르면 아마 지금 훌륭하게 이제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그 전체를 보시면요, 야곱이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그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그 각 아들의 그 분량과 신앙에 맞게
축복을 하든지 혹은 징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창세기 49장 1절 보시면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알린다라고 말씀하셨죠. 후일에 당할 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제 새 이스라엘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9장 6절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잘 아시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저 모든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그 성도가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의 12아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그 12아들에 대한 축복은요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되겠고 또 훗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성도 저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에 대한 축복이고요. 그래서 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2지파의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각양각색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49장에 나와 있는 그 12아들들의 그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 저희의 각양각색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각종의 사람이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 목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각양각색의 그 모습이 다 이 12아들의 축복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1절에 후일이라고 그랬죠. 후일에 있을 말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후일이 히브리어로 아하리트 야밈입니다. 아하리트 야밈.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끝날에, 말일에, 종말에 라는 뜻이에요. 종말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개인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한 그런 유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구원받을 성도들의 각양각색의 모습과 그들이 받을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다 연구하면요 엄청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유다지파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배우겠지만 12지파의 연구를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셨냐면은 출생 배경과 이름의 뜻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각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상고하셨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또 축복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흉패의 12보석이 있죠. 그 각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지파마다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 보석을 통해서 또 뜻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적 구속사적 교훈을 이렇게 배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그 12지파의 연구를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유다지파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고 특히 이제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요. 거기 신명기 3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시면서 그 월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무한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전달한 그런 사람에게 부르는 칭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을 이렇게 아무한테나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 유다 지파의 축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은요, 창세기 29장 35절 보시면 야곱이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또 각 몸종이 시녀들이 있었잖아요. 빌하와 실바. 그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그래서 레아가 네 아들을 연달아 낳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아가 난 넷째 아들이고 또 전체적으로 해서 봐서도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거기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표현에서 따서 유다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찬송하다 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인 두 번째로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12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이 있죠. 그래서 한번 본문을 지금 펴시고요. 한번 그 구절마다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8절에서 12절의 유다에 대한 축복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네 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유다의 우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우월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가 대적을 하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왕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다가 받을 풍요의 축복.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의 우월성, 그 다음에 그 대적에 대한 승리, 그 다음에 유다의 왕권, 그리고 유다가 받을 풍요의 축복.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8절 보시면 형제의 찬양이다 그랬죠. 형제들한테 찬양을 받을 존재예요. 그리고 또 형제들이 그한테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우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다가 이렇게 형제들의 찬양을 받고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합니까? 우선 왕이 유다 지파로부터 왕들이 나왔죠. 다윗 왕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이 다 유다 지파에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의 찬양을 받고 형제들이 절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형제의 찬양을 받고 형제들이 절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8절에 또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유다 지파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유다를 동물 중에 사자로 비유했죠. 사자. 유다는 사자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유다의 왕권에 대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특히 이제 10절 가시면은요, 홀이 그에게 있다 그랬죠. 홀은 뭐냐면 왕이 통치할 때 쓰는 이 아주 짧은 이 지팡이 같은 것이 홀인데요. 이 홀은 지도자의 통치권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지도자의 통치권과 능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거기 10절 보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이 유다 지파에서 끊기지 않는데요. 왕이 계속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성취되냐면 1차적으로는 다윗 왕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잘 통치해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너에게 계속 너의 후손이 다 왕 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특히 남유다는 다 유다 지파에서부터 계속 왕이 나왔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죠. 실로. 이 실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표현. 그래서 실로의 뜻은 뭐냐? 안식을 주는 자 또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 이런 뜻입니다. 실로의 뜻은 안식을 주는 자 혹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뜻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왕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 나온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넘어가시면 나귀를 포도나무에게 맨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그 포도주에 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죠. 유다 지파는 영원히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저희가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옷을 포도주에 빨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대적을 다 멸하시고 돌아오실 때 그 대적을 다 전쟁에서 죽이셔서 그 피가 다 튀어가지고 흰옷에 피로 적신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언이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1차적인 이 예언의 성취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돼야 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냐?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진짜 전쟁을 잘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대적을 다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해방시켜 줄 것을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참 대적인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서 희게 된 그 옷을 입어야지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빨개져야 되는데 희게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사해 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흰옷 입은 의로운 성도로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절 보시면 그 표현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막 눈이 빨개진 것처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빨이 하얘졌대요. 이 뜻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게 풍요의 상징입니다. 너무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를 엄청 마셔서 눈이 빨개지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빨이 하얘졌다는 뜻이에요. 풍성한 그 수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를 통치하시면 이런 풍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포도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취한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말씀 충만하게 받아서 이빨이 희게 될 정도로 말씀의 젖을 풍성하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이미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맨날 이 신령한 젖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령한 포도주로 성령 충만함에 취함을 받았죠? 아멘이십니까? 네.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요, 술 취하지 말래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술 취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사적 교훈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유다는 또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다. 이 뜻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오시기 때문에, 또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다가 그 우월해서 이렇게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유다 지파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은 찬송을 아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최초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4천 성가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다 지파는 찬송과 찬양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가 바로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찬송하는 자가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찬송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뭐 오늘 성가대나 찬양팀만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찬송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찬송은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는요,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죠. worship. 근데 이 worship의 그 단어를 그 어근을 보면은요, worthy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worship 이렇게 돼서 이게 worship이 된 거예요. worthy는 뭐야? 가치가 있으시다. 그렇죠? 가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찬송이고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월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시면 거기에 영어 성경 보시면 이 worthy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죠.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거니 합당하다. 이게 영어로 worthy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찬송을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한마디 안 해도 악기 소리 하나도 안 나와도 음악이 없어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나 신앙 고백을 할 때나 혹은 내 마음속으로나 내 삶 속에서 다 찬송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랑 목사님 자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있는 꽃을 보아라. 그 꽃들이 하나님께 찬송 드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대요. 꽃이 무슨 찬송을 드립니까? 근데 꽃은 그 자체로 찬송이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자체가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인 성도도 우리 삶 자체로서 그런 찬송을 매일매일 매 순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1차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응답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찬송은 하나님만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절대 찬송을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질 때 그분에게 찬송을 드렸잖아요. 성도들이. 그게 바로 진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과 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은 봉안책을 인봉을 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은 그 책의 인봉을 떼셨고 또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피로 사셔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든 찬송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책임봉을 떼시고 교회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구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찬송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베드로가 노래는 하지 않았지만 이게 베드로의 찬송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기가 믿고 깨달은 것을 고백할 때 이게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찬송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의 찬송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고백한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찬송입니다. 이 좀 내용이 길죠? 그러니까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일이 오류가 하나도 없다 라는
고백이 바로 찬송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뜻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셨죠. 그러면 그 뜻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기쁘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이루시는 거고, 내가 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 슬픔을 주신 거예요. 내가 혹 지금 고난을 받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게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실수나 오류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찬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고통을 받을 때도 찬송 드릴 수 있고 감사 드릴 수 있고, 기쁠 때도 찬송 드릴 수 있고, 한결같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다 저희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좋든지 상황이 나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항상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항상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이유 없이 주어진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내 삶 속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부르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오류 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아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지금 세셔서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털이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기쁨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주어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찬송하는 곳에는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찬송하는 개인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고 전체가 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저희에게 진정한 찬송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찬송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창조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던졌대요. 사도 바울을.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죠.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황을 초월해서 늘 아버지께 찬송을 올리는 성도가 되셔서 신령한 유다 지파로 인정을 받으시고, 유다 지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낸 지파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되는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찬송을 매일매일 드릴 때,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늘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령한 유다 지파가 되어서 그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진정한 찬송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슬프든지 기쁘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 상황을 초월해서 늘 아버지께 신앙 고백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늘푼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저희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바칠 때 저희 마음이 함께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